수리편 25장은 공자가 말년에 인간의 4단계의 품격을 들은 그런 그 장입니다. 왜 말년이냐? 인간의 품격을 평가하는데 아는 사람을 겪어보거나 많은 사람을 느껴보지 않고는 함부로 그 품격을 말할 수 없으니까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사람들을 겪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서 받은 그런 여러 가지를 말년에서 종합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25장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품격은 천하에 인덕을 베푼 성왕 및 주공 같은 성인, 그런 것은 자기가 경험할 때 이 증상이 없다, 즉 춘추시대는 없다, 그렇게 공자는 봤던 것이죠. 이러한 춘추시대에 성인은 없으니 그러면은 인덕과 정치에 참여하려는 군자라도 있었으면 하고 공자는 바랬는데 그런 군자도 바로 거의 볼 수 없다고 봤던 것입니다. 즉 혼란하고 타락하고 그러한 그 춘추시대, 이때는 군자들이 끼어들 어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춘추시대는 군자는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공자는 그러면은 성인도 없고 또 군자도 드물고 그러니 선인이라도, 착한 사람이라도, 선인이라도 좀 봤으면 또는 혼란하고 타락한 춘추시대는 이러한 군자들이 끼어들 그런 그 자리가 거의 없었죠. 그래서 군자도 거의 볼 수 없었고, 그래서 공자는 이러한 선인이나 최소한도 유항자, 최소한 지조를 지키는 이런 사람이라도 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심을 지닌 사람은 곧 항상 변하지 않는 절대선의 하늘의 도리를 따르고 그것을 가지는 사람이다. 그런데 최소한 지조를 지키는 사람이라도 찾고 싶다. 즉 이러한 춘추시대의 위기 상황에서 최소한의 인간 조건을 제시한 그런 장이 바로 25장입니다. 문장이 좀 길으니까 본문을 그대로 읽으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와, 공자는 말했습니다. 성인 오 부족이 견지의, 여기서도 성인을 강조하기 위해서 목적어를 제일 앞에 내놨습니다. 전치됐죠. 다시 말해서 오불득견, 요게 합쳐서 찾아볼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득 얻어서 보다, 그러니까 만나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나는 만나서 얻어서 만나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지가 바로 뭘 가르치냐? 성의를 가르치죠. 그러니까 이 지,
이 목적어, 이 동사의 이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그냥 성의를 앞에 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만나볼 수 없다. 무엇을? 지를. 지가 뭐냐? 성인이다. 그러니까 공자는 말하기를 나는 성인을 만나볼 수가 없구나. 의니까. 볼 수 없다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인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를 지시대명사를 뒤에 두면서 앞에다 강조해서 내놓고 이런 성인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하늘과 같은 경지의 인덕을 베푸는 사람이죠. 주공 같은 사람을 성인이라고 공자는 봤던 것이죠. 하늘과 같은 경지의 인덕을 베푸는 사람, 주공과 같은 사람을, 그런 사람을 나는 만나서 볼 수가 없다. 득견. 만나지 못한다. 불이니까. 만나서 보는데, 만나야 보죠. 볼 수 없다. 없다면,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득견, 분자, 자, 사가의. 득견, 만나볼 수 있다. 만나볼 수 있다. 뭘? 군자를. 그러니까 여기서 군자는 만나보다 이 동사의 수의 목적어죠. 군자를 만날 수만 있어도 이런 자아가 있다는 바로 주어나 명사구를 만드는 지시적 어미로서 군자라도 만나볼 수 있다면 사가의죠. 사가의는 바로 사는 곧 이런 얘기죠. 이사 곧 가. 괜찮다. 충분하다. 종교사니까. 그래 만나볼 수 있으면 그것만이라도 만족한다. 이런 얘기죠. 즉 나는 성인을 만나볼 수 없다. 이 세상에 거의 없다. 그러니까 군자라도 만났으면 참 좋겠다. 가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공자는 말하기를 선인오 부득이견지 이것도 똑같죠. 선인 목적어를 강조해서 앞에 내놓고 바로 득 앤드 득 그리고 만나서 본다. 이것의 목적어로는 지죠. 이 지를 강조해서 선인 목적어를 앞에 내놨죠. 그러니까 나는 선인이라도 선인이라도 만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득견 유황자 불가의 바로 유황자는 뭐예요? 항상 똑같은다. 즉 지조를 지닌 사람을 얘기죠. 유황자는 즉 일관성 있고 견고한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군자를 못 만나니까 이런 유황자라도 항상 지조가 있는 이런 사람이라도 만났으면 불가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망이 위유 망은 이건 뭐예요? 없다. 무죠. 없다. 없는데도 위유 있는 것처럼 하고 여기서는 끝나죠. 없는데도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고 허 텅텅 비었는데도 촬영이죠. 천자문에서는 잘
텅텅 비었는데도 가득 찬 것처럼 하고, 그리고 아주 검소하며 가난해서 쪼들리는데도 태어난 척하고, 이래서 나노 유황이, 유황자를 지조를 지닌 사람을 찾기란 난 어렵구나, 어렵다, 이런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바로 이 문장의 철학적 요지를 살펴보면은 바로 성인, 군자, 선인, 유황자 이런 사람의 그 단계적 하향, 자기가 평생 동안 사람들을 살펴본 바, 사람들은 이런 단계가 있더라. 성인이 있는데 거의 춘추시대는 존재하지가 않으니까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군자라도 봤으면 좋겠는데 군자도 거의 없고, 선인이라도 봤으면 좋겠는데 선인도 착한 사람도 드물고,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도 지조 있는 사람만이라도 만나보고 싶다, 이런 춘추시대의 타락한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사람 보는 그런 그 판단의 기준이 자꾸 하향되는, 내려지는 그런 그 세태의 그 타락을 절감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것들을 설명하는, 즉 유황자, 지조, 일관성 있는 사람, 이 설명이 여기서는 중요하죠. 그래서 공자는 착한 사람조차도 볼 수가 없는데, 춘추시대, 혼란한 시대, 착한 사람도 드문데,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이 어려운 시대에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그 변하지 않는 마음, 꾸준한 마음, 원칙에 대한 지속적인 실천하는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 장이 바로 25장이죠. 이렇게 항상 마음을 지켜야 하는 항자, 지조를 지켜야 하는데,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지조를 지키는 사람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항신이 사라져가는데, 이 마지막 문장에서 공자는 그 원인을, 이 유황자가 사라진 그 원인을 마지막 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죠.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텅텅 비어 있는데 꽉 찬 것처럼, 아주 어려운데, 검소한데도 아주 태연한 척, 아주 가난한데도 태연한 척. 그렇기 때문에 유황자를 만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즉 허위와 가식과 거칠애, 그런 문화가 사람들을 지배하면은 사람은 본래의 자리를, 항심을, 지조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면 사람들은 없는 것을 있다고 꾸미고 이걸 허식이라고 그러죠. 허식,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미고, 그리고 검소함을 사치로 포장하고, 허영, 일관성 있는 사람, 이렇게
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미고 건소함을 사치로 꾸미고 이러니 일관성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는 공자가 당시 풍속의 타락을 깊이 단식하는 대목이죠.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도 진짜보다 이미지가 더 크게 보이도록 꾸미는 사회에서 꾸준하고 진정성 있는 사람이 더욱 희귀하다. 이런 맥락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요 공자가 말년에 사람들을 본 네 가지 유형에 대한 비교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성인과 거의 존재하지 않죠. 군자 아주 드물고, 선인도 찾기 힘들고, 유황자도 자꾸 세태가 바뀌어서 그 지조를 지키기가 어렵고, 이것을 비교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수양 단계에서 최고의 단계인 1단계는 바로 성인입니다. 이런 성인의 행동이나 그런 특징은, 행동의 특징은 아주 지혜롭고 덕 있고 행동, 즉 천리와 인욕의 완전히 구별하고 있죠. 완전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인욕을 없애고 천리를 따르는 그런 그 성인, 이걸 주자는 뭐라고 했냐? 덕지 순수 지극자라고 했습니다. 덕이 순수하고 지극하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성인이라고 봤죠. 주공 같은 사람, 그러니까 완전한 도덕적 완성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공자 스스로가 참 어렵다고 본 경지가 바로 성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군자죠. 성인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다고 보고 군자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군자는 행동 특징이 바로 철도와 의과 예에 밝고 도를 실천하는, 그래도 올바른 도를 실천하는 그런 모범, 백성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바로 군자죠. 그래서 주자는 군자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행중용 지도자라고 얘기했죠. 중용의 도를 행하는 사람이다. 행복, 술목, 행한다. 뭘? 중용의 도를. 술목이죠. 이게 목적어가 되겠죠. 중용의 도를 행하는 자를 주자는 군자라고 봤습니다. 즉 도덕적 지도자죠. 실천력과 절제가 뛰어난 그런 도덕적 지도자를 말하죠. 그러나 아직 성인의 반열에까지는 오르지 않죠. 성인은 아니죠. 그 다음에 착한 사람, 성인. 기본적인 덕성을 구비한, 즉 성실하고 착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이런 선인, 이게 3단계인데 주자는 이를 어떻게 했느냐? 선호, 이행지, 선을 좋아하고 착함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것을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을 주자는 선인이라고 봤죠. 바로 이런 이유는, 선인은 어떤 사람이냐? 군자는 선인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노력하는 착한 사람. 군자에는 못 미치지만 선에 따르고자 하는 노력하는 사람을 우리는 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유황자는 꾸준히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을 가진 사람을 유황자라 그러는데, 주자는 이를 어떻게 봤느냐? 능지수 불변으로 봤어요. 지조와 그리고 그 지조를 변하지 않고 유지하는 그런 지키는 자, 지조와 일관을 가진 자를 주자는 유황자라고 봤죠. 즉, 큰 덕은 없으나 지속성, 성실성으로 일정한 지속성과 성실성으로 일정한 도덕적 가치를 갖는 사람, 가지는 사람을 바로 유황자라고 봤던 것입니다.